안녕하세요. 야산 홍역 제28강 진행하겠습니다. 야산선사가 전개한 홍역학 사상의 핵심은 사실은 경갑변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주요 개념들도 굉장히 뛰어나는데요. 이 건고도설, 선우청 고정설, 황역기실, 약조, 경원역 이렇게 네 개로 분류가 될 때에 여기서 핵심 중에 핵심을 꼽으라면은 저는 36년 경갑변도에 있다. 그렇게 꼽게 되고 이 경갑변도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야산선사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키 중에 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갑변도라는 것이. 근데 이 경갑변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야산선사로부터 이렇게 야산선사의 제자만 제가 알기로는 수만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전개한 어떤 우주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핵심이 빠져 있어. 그게 경갑변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경갑변도 이론은 세계 역학사에서 그 누구도 규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것이. 이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공자와 소강절이 가지고 있었어요. 주자는 상당히 좀 약해요. 주자의 무의구곡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주자가 성리학의 완성한 사람이잖아요. 성리학의 완성자인데 그리고 유학의 저기잖아요. 성인급인데 이 양반도 사실은 경갑변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무의구곡가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파고들진 못했다 이거지. 근데 공자나 소강전은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걸 아주 정밀하게 표현을 해서 세상에 알려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야산선사밖에는 그걸 못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제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역학적 공헌을 한 거다. 근데 이 동아시아의 역학자들이 이걸 몰라. 이걸 해놨는데도.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 경갑변도를 모르다니 참.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 역학을 이해하는 또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걸 보지 않을 수가. 왜 주역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 경갑변도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주역이에요, 사실은. 경갑변도 원리를 설명하는 게 주역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계속 파고 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그래서 일단 경갑변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이제 역학의 기초로 해서, 주역의 기초에서 가져올 때 우리가 그것을 18번째 삼풍고개와 57번째 중풍송계에 어느 정도 이 개념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삼풍고개의 전체의 괴사, 이 괴 자체, 그러니까 여기 위에가 산, 풍, 고, 이렇게 되는 산, 위에 있는 게 산괴, 이게 이제 간산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손풍계잖아요. 손풍계. 그러니까 삼풍고다. 삼풍고라고 할 때에 이 전체 이 괴 자체가 원형 이렇게 됐죠. 고다 원형 이섭대천. 그래서 이섭대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섭대천이라는 말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주역을 공부할 때. 그럴 때 이섭대천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섭대천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을 건넌다는 거잖아요. 큰 강을 건넌다. 그럼 그 큰 강을 건넌다는 게 무엇은 의미냐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 섭대천 한다고 하는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섭대천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이섭대천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모세가 홍해를 건넌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저쪽 땅으로 넘어갔잖아요. 저쪽 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간다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넘어간다는 건. 그러니까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간다. 이 언덕에서 저 산으로 간다. 속된 세계에서 성스러운 세계로, 성된 세계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보통 엘리야 때의 그 종교학적 개념인데, 속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세속의 세계에서, 그렇죠. 세속의 세계에서 성된 세계, 성스러운 세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보통의 인간이 성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유학적인 개념으로는 이렇게 넘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섭대천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때에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섭대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바다를 건넌다, 강을 건너간다고 할 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간다, 저 언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언덕과 저 언덕 사이에 강과 바다가 있어서 그것을 건너가는 개념. 이것이 이섭대천. 그러면은 이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라는 걸 통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로 섭대천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이로 섭대천한다. 그러니까 원형한 뒤에 이로 섭대천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섭대천이라는 말을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엄청난 인간에서 신으로의 변화를 설명하는 문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고, 그 문장들을 잘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숨겨진 비밀 코드가 있다는 감이 이렇게 오게 된다, 이거. 이섭대천, 성갑삼일, 후갑삼일. 야, 여기 뭔가 있구나라는 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성갑삼일, 후갑삼일. 그래, 선갑삼일, 후갑삼일. 근데 성갑삼일, 후갑삼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요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괴사를 해석하면 이런 개념이니까, 우리가 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는 독이잖아요. 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된 세계에서 성된 세계를 넘어가려면 반드시 독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독을 처리해야 된다. 이게 독고자잖아요. 이 독고자. 그래서 독을 처리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물이나 이 바닷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이 풀어져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독물이라는 거예요. 이 강, 바다, 호수가 지금 뭐예요? 독이 풀려져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우물에다가 독을 푼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다 죽이려면 어때? 우물에다 독을 풀어가지고 저기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 바다, 우물 같은 데 독이 풀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속된 세계에서 성된 세계로 넘어가려면 이 강과 바다,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강물 안에는, 바다 안에는, 이 호수 안에는 독이 풀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게 강, 바다, 이게 넘어갈 때에 헤엄쳐 넘어가든지 배를 타고 넘어가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모세가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듯이 가르고 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어떤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를 극복하는 장애의 요소가 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독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 고라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고라는 벌레가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은 이 고라는 벌레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릇에
벌레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고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이 독고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어떤 그 그릇에 고라는 벌레가 이 벌레가 이게 독이잖아요. 독이 있는데 이게 고자잖아요. 고자. 근데 벌레 충자잖아요. 이게 벌레 충에다가 그릇명이잖아요. 여기 그릇명. 그릇은 뭐겠어요? 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려면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이라고 하는 거는 골짜기잖아요. 골짜기. 그렇죠. 골짜기.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가 홍해를 건너간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형상이 자체가 이쪽 언덕에서 이쪽 언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게 뭐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근데 이게 이 언덕이라고 보세요. 이 언덕에서 이 언덕으로 넘어갈 때 여기에 바다고 호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릇이잖아요. 이게 그릇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릇. 이 자체가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고가 있다, 독이 있다는 거지. 독이 있다는 거지. 이 독고라는 벌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거는 독고라는 벌레가 조종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의 의식을. 그거 참 희한하다. 이게 이 고라는 벌레가 사람의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는 벌레가 여러분들은 무협지 같은데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고라는 벌레가 있잖아요. 고라는 벌레를 독을 가지고 있는 벌레를 어디다가 넣어요? 피부에다가 삽입하면 그게 머리로 올라가요. 그래 머리에 올라가서 자리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여러분의 무협 영화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볼 때 그게 보통 사파나 마교에서 쓰는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동방불패 보셨잖아요. 동방불패 나오는 거기에 보면 이마행이라는 교주가 원래 동방불패 이전의 교주였잖아요. 그래서 귀화보전을 갖다가 동방불패가 익혀가지고 이마행을 이제 가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마행이나 이 동방불패 이 마교가 자신을 따르는 핵심적인 인물들을 컨트롤하는 수단이 뭐냐면은 이 고라는 벌레를 심어요. 핵심적인 인물들. 그러면 고라는 고가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특정한 기간에 약을 먹어야지 그게 계속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벌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벌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고라는 벌레가 사실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고라는 벌레에 의해서 그것이 활동을 시작하면 굉장히 다양한 환상 그런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래서 인간의 의식을 지배를 할 때 고라는 벌레를 통해서 이렇게 지배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은 이런 식의 이런 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라고 하는 벌레가 있다. 그래서 이 벌레가 사실은 벌레라고 하는 거는 사실 뱀이냐 꾸물꾸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뱀이지. 뱀 조그만 뱀이래. 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몸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걸 지렁이라고 표현했어요. 지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생충 같은 거 알죠? 기생충.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이 어때?
뱀처럼 생겼잖아요. 기생충이 그 고라는 벌레 같은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 몸에 기생충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기생충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기생충은 뭐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지만은 이 기생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바로 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릇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몸속에 독고가 있어가지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인간이 왜 생로병사를 겪는 이유가 결국에는 왜 생로병사를 독 때문에 그래. 이 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하기 이걸 뱀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뱀독. 이걸 이제는 뱀독. 그러니까 이 뱀독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되시죠? 이렇게 뱀독. 그러니까 이게 이 뱀독이 있다는 거죠. 뱀독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에 우리가 이 뱀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요 두 마리가 이렇게 그 음양으로 꼬이면서 DNA 구조가 꼬이면서 하나의 그 존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용뱀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올라올 때에 요 자체가 이 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그랬죠. 알에서 알이 올라오는 거라고 그러죠. 사실상에서는 알이 올라온다. 이걸 제가 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단이라고 하는 게 요게 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을 때 이 단이 올라올 때에 우리가 선도로 따지면 이게 단이야. 근데 이 단이 뭐예요? 뱀의 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알이 올라올 때에 뱀의 알은 뭐예요? 뱀의 알 안에서 그 음양의 뱀이 서로 꼬여 올라가면서 그 뱀의 형상을 그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게 그럴 때에 요 뱀 알에 의해서 발생되는 독이 엄청나게 발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뱀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의 뭐 하나의 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뱀독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때 사람에게 엄청난 욕망이 사실 에고의 욕망이 발동을 사실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니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경갑변도라고 하는 것은 이 뱀독을 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봉황의 알로 변화를 시켜서 이 봉황체가 돼서 나오게 하는 것이 요 경갑변도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킨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 삼풍고라고 하는 것은 요 알이, 그러니까 요 알이 어디 있다는 게 사실은 요 알이 뱀알이 여기 바닷속에 있다는 거죠. 이 강 속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독을 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바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단전이 바닷물이 있고, 요 바닷물이 증기가 돼서 올라오면 어떻게 돼? 수승화강을 하면 이 수승하면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물이 생성돼요. 그래서 물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던 물이 여기 있던 물로 이동을 해. 또 여기 있던 물이 또 여기 있던 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물이 차오른다고. 그래서 여기가 물이 꽉 차서 여기도 바다같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18 곱하기 3이잖아요. 3 곱하기 1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3 곱하기 6이 1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수에 와서 이게 이제 6번째 차크라에 와서 이 3마리 뱀, 요 3마리로 돼 있는 요게 육수에 와서 여기에 올라올 때를 표현한 게 요 18이라는 숫자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요때 독이 엄청나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때, 여기 왔을 때. 그러니까 요 산은 뭐예요? 저 언덕이 되는 거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저 언덕, 요 산이잖아요. 요 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 건너 왔을 때 막바지에서 엄청난 독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독을 처리를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게 봉황의 몸이 만들어질 때는 이 독이 처리가 되는 과정이다 그러는 게. 그러면서 봉황이 된다고 하는 때에 우리가 이것을 중풍손이 봉황이 되는 거라는. 그래서 이게 57이라는 건 뭐야? 이게 567이잖아요. 567.
5에서 7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을 거쳐서 5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여기 과정 자체가 지금 중풍선에서 삼풍고에서 5에서 6에서 7로 간다고 하는, 그래서 이 5가 되는 존재가 7로 변화한다. 이 독을 처리해서 7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 5가 용이거든요. 자축인묘 진하면 용이잖아요. 사는 뱀이고 7은 봉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 6, 7의 개념이 있는 게, 이 57도 그냥 쓰여진 게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럴 때 이 중풍손이라고 하는 건 제가 봉황이 봉황을 품고 있는 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봉황이 봉황을 품고 있는 상이라 그래서 이것은 그 봉황이 알이 깨가지고 아래에서 새가 날아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는 우리가 그 서양적 개념으로 이제 뭐 헤르만 헤스의 작품 보면 데미안이라는 소설책 보면 뭐가 있어요? 아프락삭스라고 그래요. 아프락삭스. 그러니까 아프락삭스 같이, 아프락삭스가 뭐예요? 새가 날아가는,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아프락삭스. 그때의 그 새를 가리켜서 아프락삭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새가 원래는 뱀이었는데, 용뱀이었는데, 그게 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가로 변해서 깨고 나올 때 그런 용뱀에서 새로 변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실체를 아프락삭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성인이 사실은 아프락삭스예요. 헤르만 헤스의 작품의 아프락삭스가 이거예요, 사실은. 요 이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소설로 그렇게 거기 내용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했을 때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구호효에 있었잖아요, 구호. 그러니까 이 5에서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6을 지나서 7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에서 시작한다는 걸 표현해줘요. 중풍손이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호, 정길, 회망, 무분리, 무초유종. 그래서 성경삼일, 후경삼일. 그래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용뱀에서 봉황으로 그 아래 내용물이 바뀌면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죽이고 우리를 생로병사를 겪게 만드는 윤회를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독의 실체는 뭐예요? 윤회하게 만드는, 윤회 전생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독인데, 요소로인 그 독을 처리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독이 처리가 안 되면은 그냥 윤회 전생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그게 이게 사실 경갑변도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이게 또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지금 우리가 용뱀이 봉황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이 뭐냐 도대체, 이런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주역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죠. 주역이라고 하는 게 주역이다. 우리 주역 공부를 하시잖아요. 역학을 공부한다면 보통 주역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역. 또는 주역뿐만 아니라 역은 많아요. 사실은 뭐 규장역이니 연산역이니 뭐 정역이니 뭐 역으로, 여기선 바로 홍역이라고 또 있으니까 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역이 뭐냐라는 게 역. 이 역. 역은, 자, 이 역자는 뭐냐면은, 역이라는 이 글자 자체는 사실은 이게 지금 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바꿀역이라고, 바꿀역. 이게 여러분 이제 네이버 한자 사전을 보면 바꿀역, 시울리, 이런 식으로 시울리, 이로 이렇게 쓴다. 이것도 시울리자로 또 나온다. 시울리다. 이게 시울리란 말이야. 시울리, 바꿀역, 시울리. 그러니까 이 역 자체는 어떤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는 바꿀역자이기도 하고 시울리자이기도 하는데,
자, 쉬울 리는 뭐 용이하다 할 때 이자 이렇게 쓰는데 이건 이제 날려버리고 바꿀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변화를 설명하는 거라고 보통 표현해. 우리가 주역할 때 변화. 그럼 이 한자 자체가 지금 표현해주는 요게 뭐냐 이거지, 요게. 요거는 이제는 위에 있는 거는 태양, 아래에 있는 거는 달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태양과 달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1월 이것이 곧 1월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설명들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직설적으로 이해하려면 이것은 도마뱀이에요. 도마뱀이라고. 이게 도마뱀 역자예요. 도마뱀을 설명하는 도마뱀 역자. 바꿀 역자는 도마뱀 역자, 도마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뱀이 뭡니까? 지금 뱀이잖아요, 뱀. 자, 우리가 이렇게 상을 생각하시면 이 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도마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의 형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뱀이잖아, 지금. 그렇죠? 이 용뱀의 형상에서 봉황의 형상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봉황의 형상으로 우리가 날아갈 때는 어떻게 해? 우리가 천사의 상으로 표현해서 천사는 어떻게 돼? 천사는 하늘을 날잖아. 하늘을 난다. 그러니까 천사는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존재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사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 우리가 뱀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도마뱀의 상이 되죠. 뱀과 도마뱀의 차이는 뭐예요? 뱀은 팔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도마뱀은 팔다리가 있잖아요.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 우리가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는 그 뱀은 뱀이지만은 어떤 형상을 취하게 돼요? 도마뱀의 형상을 취하게 되죠. 또 도마뱀은 꼬리가 있죠. 그래서 꼬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발생학에서 보면은 사람도 이렇게 처음에는 꼬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도마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그 태아의 상을 표현해 준 거다, 이게. 도마뱀이. 그 뱀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뱀이라는 거 하는 것은 태아의 상이다라고 하는 태아. 우리가 몸속에 있는 태아, 아이의 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뱀의 형상이기 때문에 뱀의 존재다 이렇게 거기다 더 치워버리면 어때? 태아 자체가 도마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태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아는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10개월 동안에 이게 변화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도마뱀 역자를 쓰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황골탈퇴하고 있는 하는 사람을 뜻다. 사람. 그때 그 황골탈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 안에 그 태아를 만들어서 신선의 태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태아, 그 신의 아이의 태아를 만들어서 태어나는 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도마뱀의 상을 이렇게 갖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이라는 학문 자체가 원래 이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은 주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그 핵심적으로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 건 바로 뱀이라고 하는 거죠. 용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뱀의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역. 그래서 우리가 역을 볼 때 여러분이 이제 고상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걸 다 지워버리고 그냥 상 자체로만 보면은 이건 그냥 용뱀이 봉황으로 변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신으로 변화하는 것을 용뱀이 봉황으로 변하는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역자 자체가 그런 의미고, 또 주역 자체의 그 첫 번째 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주역을 관통하는 가장 기초적인 궤가 뭐냐면은 중천공궤거든요, 중천공궤. 여기 보면 첫 번째 중천공궤가 바로 이 주역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그 뿌리가 되는 그 궤인데, 이 궤 자체가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천 건계의 초구부터 상구까지, 그러니까 6개의 효, 6개의 효를 설명할 때 첫 번째 초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잠용 물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 용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용. 용뱀의 용으로 설명할. 잠용 물용. 잠용 물용. 잠용 물용. 요게 초구는 잠용 물용. 용이 등장하죠. 그다음에 구의 효사는 결룡제전으로 설명. 결룡제전. 아, 그러니까 이게 용뱀으로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용뱀, 이게 결룡제전. 여기도 용이 등장하죠? 결룡제전. 그렇죠. 그 다음에, 9.3에는 뭐냐면은, 군자 종일건건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용은 등장하지 않은데, 이렇게, 뭐냐면은, 종일건건 요것만 나와요. 자, 종일건건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용은 등장하진 않아요. 자, 여기서는 어쨌거나 잠용 물용 결룡제전 이렇게 용이 있어요. 종일건건 세 번째 효. 그다음에 네 번째는 혹 약재연이라고 돼 있어. 아, 연못에서 간혹 도약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용이 연못 속에 있는데 연못은 뭐겠어요? 그 그릇이잖아, 그릇. 그렇죠. 바다, 강. 그렇죠. 바다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용이. 그렇죠. 용뱀이 물속에 들어가서 간혹 못 밖으로 나오려고, 연못 밖으로 나오려고, 저 언덕으로 넘어가려고 간혹 뛰어오른다 그 얘기죠. 뛰어올랐는데 뛰어올랐다 다시 들어갔다 뛰어올랐다 다시 들어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막 뛰어오르려고 막 그냥 애쓰다가 구호효사에 가가지고는 비룡제천한다. 그러니까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하는 거죠. 뛰어올랐다고 하는 거죠. 뛰어올라서 물 위로 올라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게 구호효사란 말이에요. 비룡제천이 됐다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속된 세상에서 성된 세상으로 뛰어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뛰어올랐다. 비룡제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룡유해라고 하는 거죠. 항룡유해. 자, 그런데 왜 항룡유해라고 하느냐면은 이 용이 자, 비룡제천. 자, 하늘로 용이 날아올랐는데 날개를 달고 날아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물속에서 이강에서 대천에서 대천 큰 물속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뛰어올랐는데 날아올랐는데 그게 이제는 구호효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막 이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낼락 하다가 날아올랐다. 이거 날아올라서 이 언덕으로 날아올랐는데 이쪽 언덕으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날아올라갔다. 날아올랐는데 항룡유해라는 건 뭐 6번째 효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항룡유해라는 건 뭐예요? 저항하는 용은 후회가 있다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뭐예요? 변화에 저항하면은 후회 막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변화를 할 때에 우리가 용뱀, 이때는 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번째 효는 요 용은 다 뭐예요? 지금 뱀으로 몸으로 나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봉황으로 변한다고 하는 거죠. 6번째 효에서 용이 봉황으로 변화를 하는데 뭐가는 용이 봉황으로 변화. 그러니까 7번째로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6개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자, 6번째에서 변화해야지 봉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봉황이 되는 것에 저항한다 이거예요. 용이. 그럴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후회 막급이다라고 하는 거죠. 후회 막급은 뭐예요? 다시 윤회의 사슬에 다시 떨어진다. 한마디로 이 세계로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이 저 언덕으로 못 넘어간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용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용이. 그렇죠. 용뱀의 변화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중천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용뱀의 상으로, 용봉의 상으로 이것을 해석해 나가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히 그 좋은 접근 방법이다 그런 얘기. 그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풍송계에서 우리가 구호효사에서
여기서 성경삼일, 후경삼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5, 6, 7. 자, 효사에서 우리가 그 567, 바로 567 증풍선의 567이라, 여기 95 효사에 성경삼일, 후경삼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 비룡 제천한 뒤에 바로 항룡 유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걸 넘어서야지 봉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이 독 때문에 독 때문에 뭐예요? 독에 물들어가지고 저항을 한다, 이게. 그래서 그게 사실 건괴가 기초가 돼가지고 다른 괴들을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라는 건 비룡 제천 상태에서 성경삼일, 후경삼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567이라는 그 과정, 왜 자꾸 567이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천부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571묘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와 같이 이게 바로 이렇게 경갑변도라고 하는 것은 용이 봉황으로 변하는, 바로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놀랍게도 서양의 헤르메시즘 연금술에도 이런 개념이 똑같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다고 하는 거죠. 제 얘기는. 왜냐면은, 저는 얘는 동서양의 그 다양한 이론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하는 게 제가 원래 좀 장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할 때에 제가 왜 야산선사의 이 경갑변도가 왜 위대한 이론이냐고 하냐면은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계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이분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럼,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역을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뭐 카발라 공부하고 헤르메시즘 공부하고 이런 걸 다 하지만, 연금술 공부하고 하지만은 서양 놈들은 이 역을 잘 몰라. 역을 공부해도 이해를 못해. 왜? 동양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 서양 놈들이 뭐 이해를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거기다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갑변도 원리는 우리가 서양에서도 이런 어떤 변화의 원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미 중세시대부터 구축해놓은 이론들을 설명해주는 이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갑변도 이론이 뭐냐면은 사실은 중세시대부터 이렇게 전개해온 연금술 이론을 완전히 이론하고 부합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금술에 있어서 연금술에는 다양한 만다라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자, 이 그림이 있을 때에, 자, 여러분은 이렇게 딱 이게 지금, 자, 다른 건 다 저기 하고, 요 그림만 보겠습니다. 요 그림이 볼 때, 자, 여러분이 볼 때에, 요건 뭐고 같아요, 요거? 아니, 여기 잘 보니까 여기 컵에 뱀 3마리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삼풍고가 여기 있네? 이게 삼풍고잖아요, 여기 삼풍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삼풍고를 표현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뱀 3마리가 있는데 그릇에 있잖아요. 그릇에서 지금 컵에 있잖아요. 컵. 그러니까 요게 삼풍고잖아요. 요게 삼풍고.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삼풍고가, 요게 삼풍고구나. 왜? 자, 요게 삼풍고잖아요, 삼풍고. 그렇죠?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어때요? 그릇에 뱀 3마리가 있으니까 삼풍고죠, 이게. 그렇죠? 그럼 중풍소는 어딨냐? 그럼 중풍소는 어딨냐? 요게 중풍소니요. 지금 새가 새를 이렇게
나가지고 새끼새를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가 부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요 모습이 요게 바로 중풍손이야. 그러니까 중풍손. 자, 요런 개념이잖아요. 요게 중풍손이고, 요게 삼풍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남녀가 합체가 돼 있죠. 왕과 왕비가 몸이 합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삼풍고, 여기는 중풍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6년 36년 경갑변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가 이쪽에 육수가 있고요. 여기가 6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6 있고 여기가 1이 있어가지고 가운데를 2를 기준으로 해서 66에 36에 이게 결국 13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13개가 있죠. 13이라고 하는 것이 13은 6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이게 36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거 자체가 36 헛도수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이제 메타트론 큐브라고 하는 그 이론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메타트론.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수의 원리. 왜 서양 놈들이 왜 13일의 금요일을 무서워하냐면은, 이게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이 자체가 30년 헛도수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 세계가 망하고 인간 종족이 망하고 신족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양 놈들이 서양 우리 문명 자체가 그냥 종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다. 그런 개념이긴 한데 이 13 우리가 13이라는 숫자는 아주 신묘한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 자 어쨌든 간에 요거는 자 이렇게 오면은 자 그러면 자, 지금 요 자체 이렇게 보면은 요 자체를 보면은 삼풍고와 중풍손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거와 경갑변도 원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경갑변도가 원리가 바로 이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경갑변도 원리. 이 경갑변도가 이걸 설명해. 경갑변도 원리가 요 도상을 설명해주고 있는 주역적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것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발렌틴 만다라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요? 요 도마뱀에서 어떻게 돼요? 새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요것도 설명해주는 게 이게 경갑변도 원리예요. 그래서 이 경갑변도 원리는 사실은 어떤 원리들을 설명하자면 서양의 연금술적인 이론 원리를 역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이론이다. 이거 굉장히 신묘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요게 이제는 제가 아까 또 모세 얘기를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하고 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갑변도 원리가 연금술 원리를 설명해주고 또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설명해줍니다. 그래서 이 경갑변도 원리를 역학에서 이렇게 추출을 해서 야산선사가 전개를 하신 거는 엄청난 동서양의
동일한 인간, 그 우주 자연과 인간 변화의 원리의 동일한 어떤 논리적 구조를 이렇게 밝혀내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역학에서 그것을 규명하신 거기 때문에 엄청난 업적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